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바둑의 영어에 수순의 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국자가 같은 곳, 같은 분야에 착정을 하더라도 어떤 순서로 착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된답니다. 하기는 다 했는데 순서가 결과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오늘도 어떤 일을 우리가 다 하되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는 것이 경영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정해진 대로 잘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가 뭐가 최고 우선이냐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의 후배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저 1장은 인사에 관한 부분, 목회의 간단한 개론에 관한 부분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요. 간구도 기도요, 기도도 기도요, 도구도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나면 기도부터 하시고, 뭘 하려고 하면 기도부터 하시고, 어떤 청을 받는다든지 내가 누구에게 청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행한다든지 그 한 일을 멈춘다든지 진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우리 삶의 순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파트 입구에 보면 그 심장이 갑자기 호흡이 멈추거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심장 긴급 박동 줍니다. 또 우리 길에 가다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있으면 응급처치로 긴급히 하는 게 뭐냐면 호흡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 호흡법을 배웁니다. 거기에는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호흡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 상황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호흡할 수 있는 기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어서 숨을 잘 통하게 하고 그 숨이 단순히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와 병의 종류에 따라서 처방이나 처치는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거 하나는 호흡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아냐? 여러 가지 있지만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호흡이 일정합니다. 호흡이 힘이 있습니다. 병들거나 힘든 사람들 보면 숨을 몰아쉽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는 막 기도하는 것 같이 하고 몰아서 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어려운 일이 조금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기도 안 합니다. 이 몰아쉬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숨이 멈춰있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건강한 기도, 건강한 영적인 존재 사람이 되려면 꾸준히 힘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달리기를 했다든지 힘든 일을 하면 그때 좀 숨을 몰아쉽니다. 그런 것처럼 꾸준히 기도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고 조금 힘든 일을 만나고 또 특별히 기도 의탁을 받는다든지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 생활입니다. 아무튼 어느 쪽으로 하든 영적인 호흡이 기도,
이 기도가 모든 일의 최우선이라는 사실 먼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부탁을 하나 하려도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뭐 부탁하든지 말든지 들어주든지 말든지 건성으로 하는 마음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참 열심히 잘하긴 하는데 자기만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존경하던 어느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전 우주를 위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자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치안과 안보와 국방을 담당하는 경찰과 군인과 공무원들과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우리 남편, 아내, 내 자녀, 부모, 형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기도를 1분도 못하던 사람도 최하 5분 내지 10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어느 성도님이 새벽 기도 때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 빨리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내 기도는 언제 해요? 아직도 지금 저 충청도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간절한 자세도, 감사로 드리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뿐 아니라 이웃과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운 이들, 또 헌신하는 이들,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제 목적인데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 동요에도 그런 거 있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와요. 깊은 산속 옹달샘에 세수하러 왔는데 물이 너무 맑고 좋으니까 그냥 물만 한 모금 마시고 자기가 세수하려던 걸 잊어버리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가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자세와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두말할 나이가 뭐 있겠습니까? 기도는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불안하니까, 원망스러우니까 저주와 한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우선 출발은 해야 됩니다. 정 기도가 안 되면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 한숨의 기도, 심지어는 저 원수 같은 놈 어디 가서 잘못되라고 하는 저주성의 기도도 하나님은 용납하세요. 그렇게라도 출발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또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예비 기도로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돼야지 이게 안 되면 곤란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하는 겁니다. 뭘 감사해요? 기도 제목을 주신 걸 감사해요.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진로가 막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기도 제목들.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다가오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가 정말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환경을 아름답게 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나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본 게 수년 전도 더 된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나 봤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래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허락해 주셨었는데 우리가 욕심 부려서 공장 돌리고 욕심 부려서 오염시키고 근데 차량 통행도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근본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공해 문제가 줄어들잖아요. 어떤 게 더 좋고 나쁜지는 살아봐야. 우리 코로나19로도 많이 어려움 겪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넘겨서 그렇고 내가 조심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넘겨서 그렇지 매년 겨울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 숫자가요.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숫자가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두려운 이유는 내가 주의하지 않아서 되는 일뿐 아니라 내가 주의해도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이 보균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허락하실 줄 믿고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숨 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라도 졸음이 쏟아지면 기도 못하죠. 마음이 원이라도 다른 일에 바쁘면 기도 못하는데 기도할 마음과 함께 기도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능력이 있어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기도를 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셔서 감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응답해 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하고 멋진 이 응답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야말로 응답을 보장받고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는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혼 없는 문해증 환자처럼 그냥 무심코 그렇게 기도한다는 주문하듯이 한다는 그런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자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제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식사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숟갈 딱 떠먹다 보면 기도 안 했네 싶어가지고 그때서 한 숟갈 입에다 물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밥을 대하거나 뭐 차를 대거나 뭐 마실 걸 딱 대하거나 먹을 걸 대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무심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그런 것처럼 무심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도 그 영적인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치고 나서도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올라가던 그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을 걸 알면서도 습관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 은밀한 감람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 습관을 따라 나도 모르게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정적들이 다니엘이 약점이 하나도 없고 어떤 것으로 모함을 해도 걸려드는 게 하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치인들하고는 그야말로 결이 다르고 급이 다른 거죠. 걸리는 게 많은데 다니엘은 인간적인 약점은 눈을 씻고 닦고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살피다가 다니엘이 가진 약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몸은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것,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것. 지금 여러분들도 몸은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약점 잡아서 임금에게 가서 이 정적들이 말하는 임금님 같이 존귀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임금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더 임금님을 경외하고 임금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요청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드십시오. 임금이 들어보니까 그 임금이 괜찮거든요. 그 다리오 임금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제상 삼았죠. 다니엘을 아주 사랑하는데 그거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상상을 안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해서 내 경건성을 해치면 괜찮겠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임금님 도장 찍으세요. 임금의 옥새 도장을 찍으면요, 그 법은 임금도 파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칙령을 내린 것은 임금도 파기할 수 있는데 도장을 찍으면 임금도 파기하지 못해요. 근데 임금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 정적들이 옳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핍니다. 아니나 달라요. 다니엘이 임금의 어임, 그 옥새 도장이 그 법령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여러분 습관,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뽀빠이라고 하는 그 이상용 씨는 지금은 그분 나이가 거진 80에 다 됐거나 그쪽 전을 겁니다. 그렇게 연세가 드신 분인데 젊은 날부터 그분은 몸이 참 약했었대요.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키도 안 크고 병약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운동이 체질이 돼서 그분이 어디 강연을 간다든지 어디 멀리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까운데 운동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어디 있나 그것부터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운동을 한다. 운동 안 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몸이.
그게 운동 체질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도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무심코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그 심지어 사무엘 사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오늘 여러분 이 습관적으로 상황과 관계없이 이 기도야말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어도 사방이 막혀도 심지어는 입술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없어져도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체질적인 기도인 습관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죠.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유 힘드시겠군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2000년 전에 임금과 높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들 자꾸 들쑤셔놔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고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온유하게 가지고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평안한 거죠.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그 목회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목회를 했는데 그곳은 우상숭배가 아주 범람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수록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관장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비결이 바로 2절에 보면 경건해지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 되는 거죠. 또 하나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방역 또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내가 지금 조금 형편이 좋으냐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기도 잘했다 소리 들어서, 내가 기도해 주니까 고맙다 소리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저 부수적인 목적이고 주된 목적은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도 함께
중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게 중보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사람에게 대고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중보는 없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중보처럼 우리도 함께 중보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분노로가 아니라, 다툼으로가 아니라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이고 거룩한 손은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손, 그 모형 요만한 거 야광으로도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밤에 놔두라고 이렇게 야광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림으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그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은 제목이 거룩한 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손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손등이 울퉁불퉁하고 험한 일을 한 손이에요. 험한 일을 한 손이 왜 거룩한 손이에요? 뒤로라고 하는 미술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시골에 살는데 이제 미술을, 그림을 잘 그리려면 본고장인 파리로 가야 되니까 파리로 가는데 친구와 함께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제 미술학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공부를 하려니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뒤로의 친구가 뒤로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게 둘 다 이렇게 하면 죽도록도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해서 네 학비를 댈 테니까 내가 먼저 공부를 해라. 그리고 네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네가 학비를 대라. 그럼 내가 공부를 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뒤로가 먼저 공부를 하고 이 친구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합니다. 뒤로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는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일해야 될 차례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우리도 좀 어떤 일을 알리려고 하면 좀 비밀스럽게 말하려는 의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런두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귀 기울여 보니까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내용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척을 내지 않고 가만히 듣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뒤로와 제가 함께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올라왔는데 뒤로가 먼저 공부하고 제가 나중에 공부하기로 돼 있는데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손이 너무 굳어져서, 손이 너무 험해서 붓을 쥐기에, 또 붓을 쥔다 한들 그게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기에는 부족한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버린 거,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뒤로에 학비를 댈 테니 우리 뒤로가 학비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뒤로가 그 소리를 듣고 감격해서 웁니다. 그리고 기척을 내지 않고 즉석에서 그 손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흉하고 험한 손인데 제목이 거룩. 오늘 성경은 남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들이라는 말은 2000년 전의 용어를 지금의 의로 의역을 한다면 권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실권자는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장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영적인 가장이 된다면 남녀와 관계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사 여부를 구하는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이 일에서 험해진 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수고의 손이 거룩한 손입니다. 입술로만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실제로 중노동해가면서 손이 험해가면서 기도하던 그 손처럼 오늘도 우리가 노력하고 눈물 지면서 희생하는 그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위한 일이든지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최고로 복된 최상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